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답니다. 사람은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잖아요. 이쁘면 용서가 되고, 네, 이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뭐 키가 크거나 예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외모라고는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외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노예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그런 게 아니죠.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에 상관이 없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못 배운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적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외모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고요, 노예라고 해서 악한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자기가 많이 율법을 알고 있으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자신이 좀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제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자기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은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 생활을 하고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베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좀 부담이 안 되십니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좀 다른데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아는 자, 그죠?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지만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율법을 몰라도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 이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숨겨요. 왜요? 양심에 찔려서. 그러니까 가인이 율법을 알기 전에 뭘 가지고 있어요?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따로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 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사실은 거짓말을 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의 작용이 달라지고 그래서 몸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심장 박동도 달라지고 정기적인 흐름이나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감정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양심대로 선하게, 양심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양심이 점점 무뎌지죠.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은 실수와 작은 잘못을 보고도 자기 마음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큰 잘못을 하고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작은 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양심의 작은 소리를 무시하다 보니까 큰 어떤 잘못도 그냥 정당화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작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17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나는 선생이다, 나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 너 자신을 보라. 네가 바로 도둑질한 사람 아니냐? 너는 간음하지 않았느냐?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사랑하는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뉴스에 해남에 있는 유명한 사찰에 스님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과 또 전남도 의원과 함께 술판을 벌인 게 보도가 됐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뉴스에 나왔는데요. 식당 내부에서 암막 커튼을 치고 삼겹살 구이에다가 소주, 맥주 등으로 폭탄주를 만들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 술자리에서는 한 스님이 의원에게 대접을 한다고 고급 양주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찰 스님들이 우리 코로나 확산하는 것 때문에 대인 간의 접촉을 조심하라고 할 때, 그때에도 술판을 벌여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자기를 갈고 닦고 하는 사람들이 계율을 어겨? 야, 술을 먹고 고기를 먹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스님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죠. 그러면 스님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기독교의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추문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당의 신부님들은 좀 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불교보다는 워낙 언론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나 또 스님들의 부정적인 일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성당 신부님들은 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도적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관리하느냐, 또 숨겨진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얼마나 막아서 보도되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 다른 종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라고 인간이 다르고, 기독교라고 인간이 다르고, 천주교라고 인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뭘 믿든 간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저께인가 자승스님이 칠상사인가 거기에서
스스로 분신해서 그 절 건물과 함께 불타서 돌아가셨어요. 신문에들 보셨죠? 그 스님의 유언 이렇게 메모한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수행을 게을리한 것이 후회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자성 스님이면 조계종의 그 총무원장까지 지낸 사람이잖아요. 불교 조계종의 최고 권위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수행을 게을리한 게 후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부족했고 연약했고 지금도 어떻다? 부족하다라는 말이 고백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간디를 존경합니다. 때로 간디는 비폭력 운동의 대명사로도 알려져 있고요, 지행일치의 삶을 살은 그런 성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간디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간디에게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가 간디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가 다 썩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사탕 몸에 해로우니까 사탕을 끊어,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보름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는 집도 멀고 다음에 또 올라 그러면 힘드니까 지금 온 김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보름 후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한테, 아이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고 몸에 해로워. 사탕을 그만 먹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옆에서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 보름 전에는 왜 그 얘기를 못 해주셨습니까? 해줄 수 없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름 전에 저도 사탕을 좋아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지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간디에게 이제 영국에서 간디가 유학할 때 한 사람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간디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냐면 저는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간디는 기독교를 잘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죠? 자기는 예수님처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해야 크리스찬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간디를 보면 성자처럼 우리도 살 수 있구나, 지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이 있습니다. 간디의 다른 두 얼굴, 여러 가지 책들이 발간이 됐어요. 간디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 간디의 일생에도 많은 연약함과 오류와 추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디가 처음부터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영국 군대에 참전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또 인권운동을 해왔는데요, 인도인들의 그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도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인도인들의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흑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했어요. 흑인들을 열등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과 뭐 이런 다른 나라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군인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도의 청년들을 징집을 합니다. 인도의 청년들을 징집할 때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싸우면, 전쟁터에 나가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너희의 자치권을 인정해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인도의 청년들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요구하고 징집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간디예요. 간디. 그러니까 간디가 처음부터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자 그 이후에 간디의 노선이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간디의 사생활을 보면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 인도의 배경이 힌두교잖아요. 그리고 고행이나 또 그 불교의 본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행이나 그다음에 금욕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지도자가 되고 또 성자로 추앙받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간디는 13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38살에 나는 더 이상 아내와 함께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겠다, 금욕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러면 금욕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그는 아내와는 같이 함께 하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젊은 여인들, 어린 여인들을 데리고, 자기는 몸이 차가워서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함께 동침을 요구해서 여러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놀랐죠?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허용되는 시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옳지 않죠.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자라고 그렇게 많이 추앙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은 그 안에는 온갖 죄와 오류, 어리석음과 연약함, 추함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다릅니까?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많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나아진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면도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좀 나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너희는 좀 나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닌 사람들, 목사, 장로라고 해서 좀 더 나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도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가늠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자기가 뭔가 있는 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좀 달라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죠.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때로는 자기의 못난 것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여러분 율법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고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수행하는 종교들,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내가 내 힘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율법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게 율법의 근본 정신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어요. 지금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이 않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합니다. 내 안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온갖 추악함과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안에도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들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약속받은 민족이라고 그 할례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몸에 표식을 가지는 것이죠. 자기 몸에 표식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런데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몸에 육체의 가죽을 베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할례가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의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이름을 주는데 사레라 하리라 말하죠.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리라 말하죠. 사라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아이를 낳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이미 출산 능력이 없어요.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99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 25년 전에 말씀하시고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사라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할 때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한데,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언약을 행하시고 그 언약을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표를 몸에 가지라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선민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대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구원을 얻는 백성이래요.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대신 용서해 주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나의 무가치함, 나의 무능력함, 선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절대적인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사람이 보니까요, 어떤 강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짐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짐승도.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그 밭에 마당 있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이렇게 새끼 고양이가 있었어요. 완전히 아주 새끼는 아니고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새끼 고양인데, 아니 고양이가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줬더니 가까이 기어와요. 그래서 먹이를 주고 잡았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잡았는데, 잡아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씻기면서 보니까 이 고양이가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뭐 집에 이제 그래서 집에 화장실 한 켠을 내줬어요. 화장실 2개인데 화장실 하나를 고양이에게 내줬는데, 고양이가 며칠 동안 계속 설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너무 없어요. 우는 것도 잘 못 울고, 너무 약하게 울고, 그래서 거의 죽어갈 지경이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이렇게 이제 사료를 주고 밥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좀 힘이 났나 봐요. 힘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저한테 하악질을 하더라고. 하악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사람 옆에 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협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악질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양이가 처음에는 힘이 없을 때는 가도 뭐 반응이 이러더니 그 다음에 힘이 생기니까 어휴, 고양이가 얼마나 그러는지. 아니 밥을 주고 이렇게 다 주고 가는 거를 도와줬는데, 그래가지고 이놈을 좀 힘으로 눌러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하악질이야 그러면서 막 하고, 막 강압으로 좀 무섭게 하고, 목덜미를 툭 잡아가지고 까불지 마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얌전해질까요? 아이고, 안 얌전해지더라고. 까불지 마 막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더 막 하악질을, 가까이 오니까 이러고요. 어유, 더 무섭게 하더라고. 여러분, 근데 저희 아내는 저보다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고양이 데리고 왔을 때 저보고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장갑을 끼고 제가 잡고 강제로 씻기고 제가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더 거칠게 해요.
그런데 좀 더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저희 아내한테는 조금 더 부드럽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강제로 이거 해! 라고 하면 강제로 그걸 하게 됩니까? 강제로 그렇게 변화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강제로 되는 게. 동물들도 강제로 길들인다고 막 때리고 한다고 말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물이 언제 다가와요? 잘해줄 때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강아지 훈련시킬 때 보니까 당근을 항상 주더라고요. 그죠? 먹을 걸 주고 뭔가를 하게 하고, 먹을 걸 주고 뭔가를 하게 하고. 자꾸 뭔가를 주면 이제 서서히 마음을 풀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너희는 너희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20년, 30년 교회 다녔지만 누구는 좀 더 선하고 누구는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다 여전히 연약하고 추하고 죄악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 안에 여전히 추악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